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구원과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이 있다면 그건 단연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구원의 능력의 증인이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게 될 겁니다. 요셉의 사건과 형님들과의 만남의 재회와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되어지는 창세기 45장의 메시지 전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구원과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구원과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과 기도는 언약 성취의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보자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고로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주권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한 열심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서의 그 주권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을 허락하실 때 그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기도의 주권자의 최종 결정이 구원도 기도 응답도 완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기도의 주권자의 최종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중요한 본질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과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는 사역들을 많이 했음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교회의 사역자였고 교회의 중요한 중직을 가지고 있었던 직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런 생각하고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을 했었겠지요. 그러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정말 구원의 확신은 어떤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어떤 직분과 나의 신앙생활과 이 부모님의 영적 배경과 영적인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그것이 결정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도무지 갈 수 없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현장이었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침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구상을 하거나 또 기도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난 것을 표현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다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 인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요나는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허락하신 땅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기도 응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오해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아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도의 힘은 구원받은 자와 교회에게만 허락된 축복과 비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그 일을 또 듣게 되므로 그 비밀을 공유하게 되죠. 고센 땅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의 형제들은 알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과 예비하신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시대에 도래할 일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흉년이 2년 차로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 후흉년 5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표를 언제 알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즉시 바로 왕의 꿈을 들은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딱 객관적으로만 봐도 풍년에 7년이 지나고 흉년에 2년 차라면 자 요셉이 집권한 지 10년 정도 전 10년 전의 일을 10년 전에 미리 요셉은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로 미리 전달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교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온전한 언약과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10년 뒤의 일을 미리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회복하고 연합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예고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유대에서 시작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저는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온전한 복음 회복한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기하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 요셉과 형제들이 연합을 이룬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을 이루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완전한 교회의 완성을 준비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표가 성취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구원과 기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엄격한 주권 아래에 우리가 겸손히 인도받으며 오늘도 그 비밀을 감사로 누리며 또 그 증인으로서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